숨이 차요.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말씀을 봤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이죠.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죽여서 우리가 뭐하냐,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을 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끄집어낸 끄집어내서 살 수 있게 했고 죽음 대신 팔려가도록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는 이 유다 이야기는 우리가 뒤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걸 참 전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에게 참으로 난감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넘어갈까? 막 그랬는데 여러분, 뭐 이유 없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늘 전하기 좋은 말씀만 전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편한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런 말씀도 다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긴 내용이라 일부만 읽었지만 뒤에 있는 줄거리까지 다 말씀을 드린 후에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유다가 유다가 자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아둘람 사람 사람 히라와 히라와 가까이 가까이 하니라. 다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경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의 일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유다가 더 이상 그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출을 한 거예요.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집이잖아요. 그렇게 떠났는데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이 절대로 이 땅의 자녀들과는 결혼시키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그 지역, 그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성도가 예배를 떠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 죄인들끼리 모여 있지만 우리는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이름인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이 결혼은 정상적인 정식 결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거기 머물다가 만나서 그냥 동거하며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방인, 이 타락한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자기 늙은 종과 맹세를 하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번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기 이삭의 아내를 찾게끔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어렵게 찾아왔어요. 이삭의 배우자감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결혼은 왜 결혼하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그 유산을 계승하는 것, 우리 이 믿음을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요즘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뭐 세상이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부모가 타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얘들아, 우리 집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배우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거의 다시피 계속해서 절대로 야, 믿는 사람 데려와야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물론 이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믿음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지들끼리 좋으면 되지. 타협을 하니까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타협을 할까요? 부모가 진짜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을 자기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안 해봤거든요. 또 믿음으로 놀랍게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직장은 좀 좋으면 좋지, 재산도 좀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돼 좋지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맨 끝에 뭐 5가지 6가지 7가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하나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 아이를 두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신앙의 교육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앙이 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또 신앙이 다른 신앙 안 보고 신앙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해서 지금 신앙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신앙 안 보고 결혼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 전도하겠지 그렇게 결혼해서 신앙을 지금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이 같은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같은 멍에를 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를 만났고 그 둘 사이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여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자, 자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분도 계시죠? 사실 전에 제가 룻기 말씀을 이렇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 고대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고대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이 결혼이 종족을 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혼의 이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형이 지금 엘이 그랬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다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과 형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이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자녀가 되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에요. 그렇게 되면 동생은 자기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이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형, 그 아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동생에게는 좋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법은 있지만 동생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싫어서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를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현대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예요? 유다가 왜 이런 비극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말은 이제 과부로 남게 되었고요. 유다는 졸지에 3명의 아들 중에서 2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당시 법대로라면 이제 셀라도 막내 아들도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말에게 너는 가서 수절하고 있다가 셀라가 나중에 크면 그때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지금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교회를 떠났을 뿐인데, 잠깐 예배를 안 드릴 뿐인데, 잠깐 이 형제들 아버지를 떠났을 뿐인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뿐인데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 잠깐일 줄 아는데 그 여러 번이 돼요. 잠깐 교회를 떠나면 에이, 조금 있다가 돌아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도 안 다니죠. 예배도 안 드리죠. 기도도 안 하죠.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잠깐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이 죽고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가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아내의 장례가 끝났는데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다는 친구와 함께 양털 깎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양털을 깎는 곳에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양털을 깎으면 몇 날 며칠을 깎거든요. 온 종들 식솔들 다 같이 모여서 양털을 깎아요. 낮에는 양털을 깎고 밤에는 뭐 할까요?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해요. 축제예요, 축제. 양털을 깎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양털 깎는 잔치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털 깎는 곳에 갔다는 소식을 이제 며느리 다말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고 예쁘게 꾸며서 시아버지에게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가 그 잔치 이 축제 자리에 있는 창녀인 줄 알고 함께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줄 건데 지금은 내가 가진 거 없다라고 말하니까 다말은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담보를 주세요. 라고 해서 중요한 인장 도장과 그 도장을 묶은 끈과 지팡이를 그 다말에게 담보로 주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전하기도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참 부도덕한 이야기고 참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또 이 일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후에 유다는 그냥 하룻밤 좀 즐겁게 지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유다는 이제 지나고 나서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보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은 동네에 없었어요. 알아보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고 하죠. 유다는 당황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없어졌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없어진 것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창녀였다면 문제가 덜하는데, 그 여인이 창녀가 아니라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부녀라고 한다면 이거는 간음이에요. 간음이기 때문에 당시에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했어요. 지금 유다에게는. 이쯤 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냥 숨겨라. 쉬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피하고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떠난 유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유다는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부인데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이건 행음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유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유다에게 유대에게 일러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표현은요 아주 극도로 분노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지금 유다가 지은 죄와 다말이 지은 죄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척, 자기는 안 들켰잖아요. 정의로운 척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불사를 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에 약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오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뭐예요? 거짓된 정의예요.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속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봤어요. 막 화를 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이거 저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 놓고서 찔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거짓된 정의예요.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도 잘못했어요. 똑같이 숨겼어요. 피했어요. 그럼 의로운 척하죠. 그리고 같은 죄에 대해서는 막 소리치고 분노하면서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 때문에 임신했다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뒤통수를 한 대가 아니라 막 큰 해머를 한 대 맞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깨달았을 때의 이 유다의 말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충격을 받은 유다는 뭐라고요?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셀라를 주지 않은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게, 그 죄를 짓게 된 것을 다시는 찾지 않게 되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려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참 말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베레스의 족보가 중요한데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죄인들, 이런 문제 많은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인간의 이 개개인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다말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사람의 불륜, 두 사람의 이 근친상간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유다의 행동, 다말의 행동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말이 어떻게든 계보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또 나무라지도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 예수의 족보 1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족보에는 당시에 등장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이름 5명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명 다 문제가 있어요.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보세요. 기생, 누구예요? 라합. 기생이에요.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다말, 오늘 봤지만 문제가 많아요.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밧세바,
다윗의 원래 부인이 아니잖아요. 간음으로 인해서 밧세바, 솔로몬이 태어나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마리아,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동정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많아. 이거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유다가 자기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말에게 끌어내 불살을 하라고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계속 이루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다면 누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맺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유다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통수조차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쭉 있으면 반드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의 죄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늘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